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칭호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성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칭호, 성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칭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실까?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또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 이게 이제 주제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안에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와 또 성도들의 관계에 관련한 여러 가지 칭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한 시간 가지고 그 칭호를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쓸데없이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다 보니까 성경 공부가 재미가 없어졌어요. 해서 제가 그 관련한 모든 내용을 다 전달해야지 여기에 목을 매지 않고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도와의 관계에 나타난 칭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냥 넘어가는 정도로 하면 여러분들한테도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서 대략 넘어가는 거니까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첫 번째가 뭐냐? 생명의 주, 이런 칭호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이런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이미 예수님 안에는 스스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창조를 하는 그 사역에 같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만물이 지은 바 된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그 만물의 창조에 그리스도께서 다 관여하셨다. 그렇다면 나에게 생명을 주실 때도 그리스도께서 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복음 6장 5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당신 스스로가 생명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여인이 IQ가 189였어요. 여러분, IQ가 한 180 넘어가게 되면 보통 천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재. 170만 넘어가도 천재 아니겠어요? 천재인데 180이 넘어가면 어느 정도냐? 3개 국어를 쉽게 습득을 합니다. 3개 국어를. 근데 IQ가 190이 넘어가면 초천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웬만한 언어는 그냥 습득을 해요. 그렇게 막 열심히 공부하지 않더라도 웬만한 언어는 다 이렇게 쉽게 습득할 정도가 되면 IQ가 190이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 여자가 어느 날 죽었어요. 뉴스에서 당연히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여자가 그 지능지수가 높다, 이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여자가 희귀한 병에 걸려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수분 중독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그 여인은 하루에 4갤런 이상의 물을 마셨습니다. 우리가 리터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한 15리터 이상을 매일같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1리터를 하루에 마시기도 쉽지 않습니다. 1리터를 먹으면 건강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뭐 2리터, 3리터, 4리터 그 맹물을 그렇게 마시기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하루에 15리터 이상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중독증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많이 있어요. 내 학력을 자랑하고 또는 명예를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영혼은 영적인 갈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혼의 갈증은 사상이나 또는 철학이나 종교나 그런 걸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영접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생명수가 터지지 않는다. 이 영원한 갈증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칭호는 뭐냐면 선한 목자, 이런 칭호죠. 선한 목자라고 하는 칭호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또는 양 같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뭐냐면 양들을 잘 돌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양들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먹이고 또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거기에 생명을 거는 것이 선한 목자죠.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다음에 시편 23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 선한 목자가 누구인가를 가장 잘 알려주는 그런 성경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짓 목자는 누구냐? 거짓 목자는 자기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돌보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는 것이 이렇게 거짓 목자죠. 나쁜 것을 먹이고 그 다음에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 거짓 목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거짓 목자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거짓 사도, 또 거짓 선지자, 또는 뭐 거짓 교사, 이런 표현들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묶어보면 오늘날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이단의 교주들이나 또는 거기에서 같이 추종하는 무슨 교사들이나 추종자들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 그 뒤편에 보면 누가 있느냐? 그 뒤편에 보면 사탄 마귀가 있는 거죠.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가 그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고 거짓 목자는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특징들과 활동성을 보게 되면 뭐가 선한 목자이고 뭐가 거짓된 목자인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한 번은 어떤 그 영문학 교수가 자기가 성장했던 시골 교회를 방문해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강의 제목은 뭐냐면 시편 24편에 나타나는 문학적인 탁월성, 시편 24편의 문학적인 그 탁월성,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이제 특강을 했는데, 특강을 나중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그 어렸을 때부터 스승이었고 또 현재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그 교회 목사님한테 이 시편 23편에 있는 이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읽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쭉 낭송을 하는데 거기에 많은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이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 시에 대하여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 목사님은 이 시에 나타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잘 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딸딸딸 외우면서도 잘못된 목자를 섬기고 있으면 잘못되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할렐루야, 그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느냐?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자,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열심히 기르던 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또 찾아다니는데 어느 집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키우던 양이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키운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훔쳐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막 다툼을 벌이다가 나중에는 재판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재판정까지 가서 이 양을 놓고서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재판장이 그것이 너무나 암담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양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양을 재판정 한복판에다 딱 세워놓고 이 원고와 피고를 바깥으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법정 바깥으로. 그리고 먼저 의심스러운 피고부터 그 양을 불러내 보라고 얘기했어요. 바깥에서 막 별별 소리를 내면서 양을 불러내는데 양이 어떻게 해요? 눈만 껌뻑껌뻑하고서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고 진짜 주인이 바깥에서 양을 부르니까 양이 그냥 쏜살같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재판관이 나중에 판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양은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안다 그랬어요. 양은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해도 마찬가지죠. 선한 목자의 음성만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교회생활도 하고 다른 생활도 하는데 우리가 무수히 또한 듣는 음성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거짓 목자인 사단 마귀의 음성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음성을 세상에서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의 음성은 미혹하는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금방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선한 목자의 음성처럼 들려와요.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별력을 갖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재판관이 판결을 했던 것처럼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 할렐루야. 저는 이 판결의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목자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원래 선한 목자세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선한 양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신은 선한 목자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이미 다 역사적으로 판별이 되어진 것이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느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양이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선한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선한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칭호가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이런 건데 성경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잘 접붙여 있으면 그 가지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으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성공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제대로 잘 수확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에게 가지인 내가 잘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원래 참 포도나무는 뿌리로부터 그 줄기, 가지에 이르기까지 그 영양분, 영적인 영양분이 충만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으로 열매 맺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구원의 기쁨도 없고 또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감사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나는 잘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것에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온전치 않은 것에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칭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주라고 하는 칭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그의 하나님 되신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또 보겠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라고 그랬죠. 그 다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한 집착.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하루 동안에 없어질 것도 있어요. 안 그래요? 지금 내가 막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없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또는 한 달이 지나가기 전에 없어질 것도 있어요. 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썩어 없어질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대한 또는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방해하는 것이 뭐냐?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 자기의 생각이나 의나 또는 자기의 판단이나 자기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고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걱정과 근심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양 선교사로 아주 유명한 찰스 카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걱정을 이겨내는 비법을 가진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젊어서 과부가 되었지만 자신의 6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 양자로 삼은 12명의 아이들까지도 성공적으로 키워낸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자녀를 키웠어요? 그녀에게 인터뷰를 청한 기자가 그 비결을 묻자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예, 저는 주님과 동반자 관계에 있습니다. 기자는 어떤 종류의 동반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오래전에 어느 날 주여, 저는 주의 일을 할 터이오니 주님께서는 저의 걱정을 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걱정이 되지 않았다. 어떤 여인의 이야기죠. 이러면서 찰스 카우만은 당신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도움을 청하는 대신 스스로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걱정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동행자가 아닙니까? 바로 지금 주님께 모든 걱정을 맡겨 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내 옆에서 나와 동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하는 칭호가 있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 그리스도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존재였다는 거죠. 건축자가 이건 쓸모가 없어 라고 이렇게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에서 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배척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할렐루야. 자,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이건 어떤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돌, 가장 핵심적인 돌, 가장 중심적인 존재, 그런 존재가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머릿돌, 건축할 때 머릿돌 같은 경우는 다 짓고서 이렇게 기념을 하기 위해서 머릿돌을
박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원래 그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 보면은 주로 돌을 가지고, 석재를 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대리석을 가지고. 그러면은 그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초석을 말하는 거예요. 기초석, 모든 것을 이렇게 세우는 기초가 되는 그런 돌을 말하는 것이고, 아치로 되어져 있는 그런 건물에 있어서는 그 양쪽의 돌을 지지하는 한 가운데 있는 가장 중심적인 돌, 가장 핵심적인 돌, 그 돌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그거를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 머릿돌을 빼내면 건물은 무너지도록 되어져 있고,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기초석을 빼내게 되면 건물은 무너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첫째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한 동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기초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기초예요. 배운 거, 생긴 거, 가진 것, 가문, 이런 것들이 다 천차만별이지만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기초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여러분, 교회의 대장은 저도 아니고 교회의 대장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교회의 대장은 예수님이세요. 그 대장 되신 예수님의 뒤를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교회의 중심이시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있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어요. 장로님하고 저 사이에 연합을 이루는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어요. 만약에 장로님하고 저 사이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어쩌면 장로님하고 평생을 안 만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빼내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저하고 장로님 사이에, 집사님과 권사님 사이에 우리는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그거를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교회가 갑자기 천국 되다가 지옥 되는 이유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교회는 갑자기 어느 날 지옥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교회의 기초도 예수님이죠.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죠. 교회의 중심도 예수님이죠. 여러분과 저 사이를 연결시키고 있는 그 연합의 고리도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을 다 빼놓고 나면 우리는 헛것만 남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순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의 모든 연합, 그 사이에는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교회, 그 교회만이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세상을 향해서 천국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